묵상의 힘. 치유학교. 무슨 치유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할까? 받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전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는 힘입니다. 묵상.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기를 원하고 받은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전도팀들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비방하여 쫓아간 곳이 베레아란 말이에요.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말씀이 너그러워서 그런 핍박보다 더 말씀 받기를 사모하고 받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무슨 뜻일까? 이 영적인 게 뭘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현장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핍박하니 그 다음 아덴 행장으로 옮겨가는, 데살로니가 핍박자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과 전도팀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묵상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으로 계속 몰아가는 응답의 과정이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왜 중요하냐? 묵상이 되어지는 자에게는 이 숨겨진 응답들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축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묵상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오해해, 누명 씌워, 감옥에도 가도 그래가지고는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지만 오늘 치유학교를 통해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실제적인 응답이 캐치되어지는 그 능력,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치유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냥 단어적인 의미로 말씀 받아가지고는 너무나도 많은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칩니다. 숨은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사실이 전제가 되어져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스스로 느껴질 만큼 숨은 의미 가지고 질문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집중할 때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깊이는 계속 깊어질 겁니다. 말씀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씀 듣는 귀가 달라지고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그 보좌의 축복이 분명히 나 개인에게는 확인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능력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꼼꼼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생각 없이 말씀 받고 지식화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많은지. 요셉의 기도를 보세요. 창세기 37장 많이 들었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가문보고마와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의 언약을 통해서 이게 꿈에 나타날 만큼 아버지께 들었던 그 말씀이 상고되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질문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가? 이걸 위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맞는가? 요 언약 잡았는데 노예로, 감옥으로. 17세 어린 소년의 나이에
노예라는 현실과 환경이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진짜 은혜와 이 언약으로 충만했는데 노예로 끌려가 어떤 기도가 되었을까? 하나님, 견딜 힘을 주옵소서. 불신앙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기도를 하실 것 같은지. 말이 우리가 노예고 뭐 누명이고 감옥이고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잡혔는데 요 현실이 만나져서 어떤 기도가 되어질까? 불신앙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니 가정총무가 되어져서 살만한데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네. 살만한데 오히려 더 힘든 현장으로 또 끌려가요. 과연 무슨 기도면 견뎌질까? 이게 세계복음화를 향한 이 시대의 애굽, 저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실제로 이게 확신이 안 되어지면 못 견디는 상황입니다. 견딜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실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응답의 길 속에 내가 지금 인도받구나라는 게 확신이 안 되어지면 이 현장 못 견딜 거라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라는 증거는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는데 요셉의 고백은 근신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먼저 보낸 것이라. 진짜 내가 이게 응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총리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현장을 가만히 둘 수 있었을까? 단 한 현장도 총리가 되어져서 원수 갚거나 넌짓이 아닌 척 하면서 어렵게 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실제 내가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가문복음화 해주십시오. 설명이 안 된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다 허울뿐인 형식적인 그 기도는 능력으로 연결 안 된다니까요. 진짜 이게 가문복음화와 세계복음화, 이 시대의 세계 현장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이구나. 아비 집에 편하게 있어서는 애굽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구나. 이걸 알지 못하면 노예 현장 못 견딘다니까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노예라는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 짐승 비슷하게 짐승보다 더 못한 재산 목록에서 값비싼 가축들보다 아래에 있는 게 노예잖아요. 짐승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서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게 보디발이 볼 때 뭐가 다르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봤다 그랬다니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복을 받아서 보디발의 그의 소유와 모든 집에도 그 복이 임한 어떤 기도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인 기도고 이게 교육 학습화되어져 있는 기도인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가문 살릴 남은 자로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나가 맞는가?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제대로 믿으면 너와 네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 가문 후대에 흑암이 자꾸 속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현장을 못 보고 가문을 정확히 못 보는 내 영적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 실질적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안전, 막연한 성공, 행복한 미래 그 정도 수준이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문제 만나서 깨닫지 않도록 이런 식이지. 요셉의 기도가 회복 안 된다니까요. 진짜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는 길로 노예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냈다니까요. 곰곰이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요게 묵상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 요 과정과 여의 종 속에 다 속아서 넘어지니까요. 오늘도 사모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근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더라고. 어쩌다가 그 힘든 길을 택해가지고 어머니가 그 기도를 괜히 해가지고 막 이래서 하던데. 심지어 본인도 그래 내가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뭐 살아주지. 이런 식이라. 그건 안 바뀌었단 말이거든. 예? 내가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참아주고 살아주는 거지. 이런 식이라. 그 말 자체가 실제 내 속에는 이 길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떤 운명인지 어떤 절대 불가능 속에 이게 안 보인단 말이래. 다시 태어나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 진짜 이게 유일한 길이고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이다. 이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들 하나 더 놓으면 절대 목회자 안 시킨다면서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게 내 속에 있는 진짜 망대라. 10명을 더 놔도 이 최고 귀한 길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도 좋고 은혜도 좋고 복음도 좋은데 가능하면 다른 길을 가서 좀 부유하게 평탄하게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절대 가문 안 바뀝니다, 여러분. 가족이 강팍한 것이 아니고 가족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없는 내 상태잖아요. 안 보이는 내 영적 상태라니까. 다윗의 기도 알고 갔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문과 세계 복음화를 놓고 나를 부르셨구나. 참된 나를 찾아라. 거기서부터 바른 기도가 나와지는 것이고 그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무릎 꿇는 거예요. 대적이.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성령 충만하여 기름 부음 받으면서 분명히 메시지 받으셨겠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잃어버린 놓쳐버린 언약과 그 언약이 보관되어져 있는 언약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설명드렸겠죠. 이게 평생의 응답,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할 성전 짓는 게 내 인생의 미션이구나. 요게 발견되어진 어린 다윗,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기성세대 현장 지도자, 그들이 보지 못하는 블레셋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이유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 있는 인생이 가장 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를 가지고 현장에 나갔는데
블레셋 이겨놓고 그게 축복이 아니고 응답이 아니라면 그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가 들어오잖아요. 평생 죽는 날까지 나를 죽이려고 그것도 가족이, 장인이 나를 그렇게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무엇이 있으니까요. 내게 붙잡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알다 보니까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가노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상관없다. 모든 게 과정이고 여정이요. 그의 인생은 역대상 29장에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는 일에 평생 왕이 돼야 되는 이유.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은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렘넌트 요렇게 해가지고는 현실 상황, 순간순간 넘어설 수 없는 벽, 한계 계속 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전도자 바울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겁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니까 바울의 평생 여정은 13장, 16장, 19장 아무도 돌보지 못한 현장, 무속, 우상, 종교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는 영적 불치병을 치유하는 이게 바울이 복음받고 해답 얻고 일평생 걸어간 인생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 속에 계속 감옥에 갇히죠. 돌에 맞아 죽기도 하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걸림돌과 장애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과정이 되고 여정이 될 수 있는 분명한 본인의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할 것인지,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묵상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그 힘이 아니고서는 현실을 넘어설 수 없고 환경을 넘어설 수 없어요. 딱 발견되어진 그대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유일성을 증거해야 하리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가문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알지 못하면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노예 현실이 애굽 현장은 안 보이고 노예 현실만 보인다니까요. 요 기도가 회복되어지려면 우리에게는 정확한 언약이 실제 답이 되는 그날 나를 부르신 목적, 우리 가문을 향한 계획 선명해지겠죠. 이들이 무엇을 알았던 겁니까? 사람의 방법, 개인의 몸부림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근본, 본질,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주인 배경이 사단마귀, 지금도 우는 사라처럼 두루다니며 계속 거짓으로 속이는 존재. 그래서 영적으로 반응 못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르며 세상 신, 세상 임금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게 세상 기준, 육신 기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의 기준 되어져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지역 배경 속에 사는 오늘의 삶이구나.
오늘도 지옥처럼 살다 마지막은 지옥까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원죄, 영적 흐름, 재앙의 흐름은 계속 가문을 타고 영적 유산으로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거구나. 이걸 알았던 렘넌트 7명들이 그래서 이들이 붙잡혀진, 들려진 해결책, 사단,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은 다르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들리는 게 아니고 이들에게는 이 문제가 이해되어진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유일한 해결책이 다르게 들린 겁니다. 무엇을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계속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거 안다면 정말 그 잡혀있는 노예된 상태에서부터 먼저 빠져나올 텐데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않아도 현장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내 주장만 고집하지 않아도 현장에 하나님이 회복할 포인트가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돼. 애굽에 종돼 있거든. 노예, 포로돼 있거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단을 깨트리는 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원죄, 재앙, 지옥, 육에 갇힌 상태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구나. 희생제사, 피언약,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구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어떤 은혜인지, 그 은혜 속에 있는 내 인생이 어떤 행복과 감격 속에 있는지 그게 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수준,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근원이 치유되어지고 운명이 해결되어진 이 복음이 나에게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오늘도 통치받는 나,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영원한 축복.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어진 재창조의 삶, 신분, 정체성. 요 언약의 흐름이 계속 묵상되고 누려지고 확인돼서 적용되어지는 그 언약의 상태 속에 저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이 유일한 것을 실제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는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가문의 한계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구나. 내 머리로는 될 줄 알았는데 됐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 속에 어마어마한 망대를 심어놨구나. 엘리트, 규모 있는 삶, 절대 무너진 사람 안 넘어사집니다.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걸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인생에 비참함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딱 걸리는 부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계속 걸리는 현실 문제.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 언약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 목표, 목적, 방향 두고 계시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제야 현장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제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만나려면 가장 먼저 너희는 내 자신이 개인화되어져야 돼요.
나의 언약, 내 가문에 대한, 나 개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 유일성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창조되는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말씀, 새로운 힘, 그리스도의 같은 말씀인데 내게 부딪혀지고 깨달아지고 치유되어지는 부분이 또 달라져. 영적 깊이가 다른 요 언약의 흐름이 내게 계속 확인되어진단 말이죠. 개인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진 너희에게 보여지는 게 현장화. 복음과 영적 문제, 이 네피림의 세상이 이해되어진다면 보여지는 거거든. 현장화. 보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가 됐다는 것이니까요. 너희는 가서 그 현장을 우리가 제자 삼는 겁니까? 예비된 현장에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만나지는 은혜와 응답. 제자 삼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일말에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태가 되어진 자를 통해 문을 여시고 사건,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인생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저 능력의 기도 계속 전달되겠죠. 내가 능력의 기도, 내 인생에 분명한 제목이 있다면 한 사람을 또 그렇게 발견해주고 찾아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론이고 사상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데 이해 못하면 같이 이제 한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속 확산되어지는 재생산.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만남과 이를 통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현장 바꾸기 이전에 우리 개인이 정말 영적 치유, 영적 상태, 인생의 근본, 본질이 무엇인지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니까. 시작과 원인이 인간의 시작, 문제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이 무엇인지 영적 치유. 늘 이 은혜와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치유 근본 위에 그 응답 속에 계속 살아나는 우리의 생각, 마음, 육신, 삶. 한 사람의 시간표를 보면서 내 자신이 이 치유의 여정과 치유의 증거 계속 선명해지는 만큼 한 사람, 한 현장을 이렇게 도울 수가 있겠죠.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정확한 언약. 진짜 문제가 뭐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속에 내 인생이 해답 결론 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져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그 운명성에 갇혀 있는 인간 문제를 정말 안다면 그 문제가 내 문제요, 우리 가족의 문제요, 내 주변 사람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는 운명 배경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들을 수도 없는 사단의 진 견고한 그 성에 갇혀가지고 특별한 은혜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오직 성령, 나의 상태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노예로 끌려가도 상관없고 장인이 나를 죽이고 아들이 나를 배신해도 이것마저도 잡히지 않을 만큼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 미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발견되어진 인생인가? 그게 찾아지는 묵상의 힘이 아니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대충 기도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목이 터져나는데 목은 쉬지만 하나님의 보좌와는 상관이 없어.
요 답답한 현실의 종교를 실제로 우리가 진단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노력이 아니고 정확해야 됩니다. 바르게 가는 겁니다. 늦어도 느려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출발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질 때 하나님은 미리 알 수 있도록,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일이 올 것인지 진짜 복음 속에서 내 상태를 안다면 어려움과 갈등이 오는 게 당연하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마다 거기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계속 나는 응답받고 발판되고 성장되어져야지. 이걸 미리 알지 못하니까 문제 오면 다 잡혀요. 축복의 자리에 있는데도 그 축복의 자리가 계속 힘든 자리라고 이 눈을 가리고 있는 사단의 실체가 안 보입니까? 진짜 내 상태를 안다면 계속 한계가 와야 되고 갈등이 와야 되고 위기가 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내가 성전이면 그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끝나는 인생인데 계속 내가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끌고 있는데 나는 자꾸 왼쪽으로 가잖아요. 힘을 빼버리는 인생이 훨씬 더 편한 인생이고 빠른 인생인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견고한 진이 묵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현실을, 어떻게 자식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기는 게 빠르고 맡기는 게 안전하다니까요. CVDIP 찾아내고 억지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근본에 대한 언약이 계속 묵상되고 정리되어지는 만큼 나의 CVDIP가 나와져야 된다니까. 그 내 CVDIP 속에서 가족의 배신도 배반도 응답으로 보일 만큼 그게 여러분 남은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순례자, 무언가에 집착 안 된다니까. 이 땅 순례자 나그네라. 모든 게 수용되고 초월되는 답을 가지고 있는 순례자. 안 그러면 병에 잡히고 돈에 잡히고 사람에 잡히고 계속 이 사단의 망대는 견고하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문화가 발전할수록 좋은 것으로 가정해서 더 견고해지니까 알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세계복음화가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생각을 반대하면 그거 하나 정확히 알아보면 그 소수의 현장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부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치유, 정신 치유입니다. 하나를 봐도 양면을 보는데 항상 밝은 면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두운 면이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는 게 지금 내 수준이고 내 상태인데. 그래서 응답은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한 건데 하나님이 정말 믿어져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겠구나 알고 있으면 순간 당황은 하겠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노예가 아니고서는 내가 지금 애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아,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절묘한 방법, 이 길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애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길을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길을 여시는 거구나. 알아야 노예 현장 가서 신나게 즐겁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되는 그 형통이 아니라니까.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그 형통이잖아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믿어지니 늘 먹을 것, 주인 눈치 보고 있는 다른 애들하고는 달라. 이 자체가 감사하고 이 자체가 신기하고 내가 아비 집에서 계속 팥죽 쏘고 있으면 이 큰일 날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에 보내셨지? 그 나만의 누려지는 묵상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노예 일이 신난다니까. 가장 밑바닥 생활이 감사하다니까. 이게 보디발이 보고 야 이건 너무 다른 인간이야. 이거는 눈치 보고 볼 때만 하고 안 볼 때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똑똑한 고위간직이 얼마나 이게 확실했으면 모든 세간을 다 맡기겠냔 말이에요. 대충 우리가 성경 보니까 그냥 그렇지 하나님 역사하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그게 아니라니까. 과학적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영적 치유가 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저 믿음의 확신, 언약 여정, 응답 여정의 길이 내 인생이구나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자꾸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묵상의 힘. 그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뭔가를 되게 해달라고 안절부절하는 그 기도 말고 이미 되어진 나의 인생 속에 무엇에 오늘 내가 집중되어져야 되는지 그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초점에는 관심이 없어. 진짜 이 망대 안 보입니까? 높아진 이 이론들, 사상들, 내 계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되도록 그래야만 강한 성은 무너지고 이 쉬운 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의 여정이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너를 통해 237과 5천 정도까지 문이 열리는 그 영원한 작품 기념비를 남길 거란 말이에요. 요게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커버넌트. 진짜 내 인생의 언약이 뭘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 나는 이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의 근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무엇이 영적 문제인지. 그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에 대한 영혼응답의 시작은 뭐라고요? 오직 유일성이 보여지는 거기서부터 응답은 시작이라. 그래서 대부분은 시작도 안 되고 서론도 안 됩니다. 진짜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문제 오면 다 넘어지고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시작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언약.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안 바뀐다고 느껴지는 그 자체가 전혀 이걸 모른단 말이라니까요. 뭐가 안 바뀌어지는 겁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지. 내가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계속 안 보입니까? 정확합니다. 요 영원한 부분은 하나님이 모든 개인에게 알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셨다니까요. 과거 진짜 우리 가문이 이해되어진다면, 나의 성장 배경이 이해되어진다면,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 진짜 상처가 무엇인지, 이게 영적 문제라는 것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마다 계속 나와집니다. 그래서 과거는 계속 발판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응답 못 누립니다. 오늘 응답 못 누리면 미래는 안 보이는 겁니다. 계속 이게 여러분 맞물려 간다니까요. 300% 응답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 역사로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니까. 진짜 내 자신을 몰라요. 우리 가문을 모른다니까. 가족들의 상태를 전혀 못 본다니까. 하나님, 요게 미리 보여져야 가정 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살리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문이 열릴 때 그 시간표에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태어나면서부터 잡혀있는 운명이 무엇인지 가문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개인의 상태와 상처가 정확히 보여지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세상 풍속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개인의 상태, 오로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세상 신에 끌려서 성공과 실패, 응답과 무응답조차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속에서 우리는 응답과 무응답을 판가름 짓고 있습니다. 요 상태가 보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하나님과 언약과 맺어진다면 보인다니까요. 미래는 비전, 하나님이 나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 증인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게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울과 같이 담에게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게 하셔서 나에 대한 인생이 저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응답을 놓고 그 일에 대한 작품 남길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어디에 집중돼야 되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될지, 미래가 오늘 지금 보여지는 비전. 그래서 요 축복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이 발판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실 미래가 보여지면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메시지구나, 배설물이구나, 자랑거리 아니고 오히려 반대의 눈이 열리잖아요. 내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이게 곧 강함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것만 자랑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나의 한계가, 나의 무능이.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실제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면 그게 응답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그 환경 가지고도 나의 영적 문제와 우리 후대 영적 문제는 치유 안 되는 거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서울대 들어가도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어지고 오히려 현장을 보니까 서울대여서 더 많은 영적 문제로 심각한 현장에 잡히는 거구나. 그거 확인하라고 그 현장 보내는 거지. 명문대가 응답이 아니라니까. 요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서울대면 세계복음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내 생각이지, 내 상처지. 그 현장을 안 가보야 하나. 가보면 얼마나 그 엘리트들의 심각한 자기들만의 그 숨은 술수, 장깨, 잔머리, 딱 자기 중심, 자기 이익. 모든 게 막 보이지 않게 돌아가는 그 현장일 텐데 우리들은 멀리서 보니 대단한 현장으로 착각하는 거지. 재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 오늘의 응답, 살아있는 응답, 감춰져 있는 응답이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흐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감춰져 있는 응답이 이번 한 주간에도 받은 말씀 가지고만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내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 결과 나라는 다르다니까. 계속 나는 내 감정 내 기준이잖아요. 그게 누구 통치입니까? 세상 임금을 따르는 기준은 아니에요, 통치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통치를 받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미리 알게 하시고 말씀 드릴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이 일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만 영적 문제는 치유되어지고 운명은 빠진다니까. 응답의 성취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받은 말씀의 성취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지식적인 단어와 복음은 어디든 화려하고 지금 지천에 열려 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저 기도가 회복 안 된다니까. 후대에 대한 언약이 있고 렘넌트에 대한 언약이 있는데 실제 노예 환경 와버리면 다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유일한 길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비전.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미리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영원한 제자, 너를 위해 울지 말고 자녀를 위해, 진짜 내 자녀가 언약 가진 렘넌트로 남은 자로 그거 계속 점검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지. 그 비전을 볼 수 있어야지. 이 비전이 있어야 오늘 꾸어지는 행복한 꿈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집중되어지는 나의 꿈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소중함. 교회가 실제가 되어져야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이 말씀이 실제로 이해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내 정신이 살아나는데 이 교회의 소중함. 사도행전 20장 28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를 세우는 그 꿈을 오늘도 우리는 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나의 삶은 어떤 꿈입니까? 현장에 대한 꿈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현장의 흐름, 네피림. 그 네피림 현장을 놓고 실제적인 말씀운동, 마가 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다락방 운동이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현장 바뀔 수 없구나. 예배 때 잠깐 은혜는 받는데 현장 가면 100%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이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실제가 되도록 받은 강단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응답 받았다. 그 증인들이 자꾸 현장에 세워지도록 확산되어지도록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도행전 16장 15절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제자 루디아, 사도행전 17장 6절에 야송, 18장 4절에 브리스가 현장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열매는 맺어지겠죠. 준비된 현장 제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에 할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바로 기쁘게 할 줄 알았다. 4번, 5번 마무리를 합시다. 성취, 이미지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됩니까? 성삼위 하나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는데 동등한 분이신데 그분께서 그 형체를 버리시고 종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실제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비밀이 무엇인지 몸은 보이셔서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로 모든 이론이 그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이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그 성삼위 역사가 말씀 성취가 실제가 안 되시면 상태는 무슨 수로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증거, 나의 기도가 계속 육신 기도라니까요. 내 바람의 기도라니까. 능력의 기도가 안 나와져. 그러니 그들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자꾸 이게 어려워지고 무감각해지거든. 체질화 되어져 버린 영적 무감각.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내가 답답해야 되는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비어있으면 허해야 되는데 고민조차 안 되어져 버린 그게 여러분 노예 아닙니까? 포로 속국 아닙니까? 그 상태에 지속되어지는 나중에 뭐로요? 드러나는 문제는 전부 육신적인 문제로 드러나는데 육신적인 문제가 드러날 때 내가 당황된다니까? 답이 없으니까. 근본을 계속 누리고 올 때 그 상황들을 하면 그게 이제 전환점이 되는 거고 진정한 출발과 시작이 되는 건데 요 원리가 계속 적용이 안 되시니까요. 나에게 오늘의 성취, 성삼위 하나님 작품은 영원한 겁니다. 내 인생의 실수가 영원한 응답으로 내 인생의 가문과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내 인생의 그 담의색이 많은 사람과 후대들에게 이 영적 사실을 실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도록 나의 간증문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를 영원한 작품으로 대대에 기념되어질 기념비로
요게 나와져야 돼요. 내 인생의 진짜 CVDIP, 과거, 현재, 미래, 요걸 가지고 미리 알고 가셔야만 요 유일한 길이 응답으로 누려진다니까요. 계속 안 되는 상황만 되면 인상 쓰고 있어. 그 상태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받고요. 내가 안 받겠다는 증거니까. 진짜 나를 알면 그 한계와 그 불가능이 내게는 계속 절대 은혜를 체험할 기회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그 영원한 유일한 방법이 우리 개인에게 개인화되어지는 실제 응답을 놓고 무엇이요?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따져 물어보세요. 진짜 이 근본이 필요한지,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게 가장 절실한 건지, 그 상태가 치유되지면 어떤 눈이 열리는지, 그럼 나는 지금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곰곰이 따져 묻는 날마다 성경 언약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 비밀 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우리 근본을 바꾸시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도록, 성취가 되도록,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종교생활이 아닌 실제 제자의 여정을 통해 내 인생이 영원한 작품으로 미리 알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밤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주신 은혜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신 이스라엘의 참된 왕, 나의 참된 왕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점검하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참된 나를 찾고 그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묵상의 능력이 임하는 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